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진영 전도사입니다. 네, 제 인생의 첫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책을 열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녹록지 않으셨죠? 이번 주는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가족분들이나 주변인들 분께 주님의 깊은 위로를 전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폭우 때문에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손님이 끊기거나 이 업장에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요.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시라면 그 지옥철, 그 물에 잠긴 지하철 속에서 또 엄청난 출퇴근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조심스럽지만 이 비로 인해서 영육간의 쉼을 누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강남 슈퍼맨, 의정부 마동석 그렇게 의인들이 마구마구 나타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남자는 허리까지 찬 그 물속에서 차 안에 갇힌 여성을 또 구조하는 또 그런 장면들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혼돈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시민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결국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누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에서도 정말 다양한 직업과 직책들이 등장합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또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룻은 부모를 떠나서 말론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론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혼이 가지고 왔던 그 고부 관계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룻에게 권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달콤한 해방과도 같은 나오미의 말에 룻은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후 룻은 나오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녀와 함께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상관없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느낀 나오미는 그렇게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베들레헴은 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기에 빵이 넉넉했고요. 보리가 추수되는 시즌이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꿈꾸며 들떠 있었고 매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풍요로운 수확과는 관련이 없는 가난한 과부였고요. 이제 막 모압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남편이나 자식 없습니다. 그들이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추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기 위해 추수 밭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2장 1절에 이 인물이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하여 성경은 유력자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력한 자는 부유한 자, 전쟁에서 용맹한 자,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한마디로 보아스는 탁월한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힘과 권력을 모두 가진 부자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소개된 후에 룻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떨어진 이삭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또 과부에게 돌아간 것만은 꼭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2절에서 중반부에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룻의 말로 보아서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삭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학대와 무시를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절벽에서 놓인 룻에게는 누군가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삭을 줄 수도 없는 신세인 룻에게 과부의 시어머니까지 보살펴야 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까요? 3절을 보시면 룻이 일을 다닌 며칠 동안의 이야기들이 요약되어 나옵니다. 룻은 이리저리 오가며 이삭을 주었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아스의 밭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단어입니다.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는 우연이라는 쪽과 필연과 같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적지 않은 학자들이 3절을 해석하면서 보아스의 밭에 룻의 발길이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또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우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김지찬 교수는 룻이 마주한 우연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섭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룻의 발길이 이른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즉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 3절을 가장 모순되지 않게 해석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기자는 보아스를 등장시키는데요.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우연히 도착한 그날 놀랍게도 때마침 보아스가 또 그의 밭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룻기 기자는 일꾼들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서 보아스의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4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네,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입니다.
한 등장인물이 어떤 등장인물인지는 그가 한 첫 번째 발언을 통해서 제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첫 발언은 여호와의 임재를 기원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유력자이기 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이삭을 베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곡식을 베는 자들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일꾼들과 인사를 마친 보아스의 시선은 바로 루색에 향했습니다. 저 소녀가 어느 집 소녀냐며 물어봅니다. 사화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라고만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화는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이 룻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에 대한 주목할 점은 룻의 외모도 아니었고요. 성품? 네, 아니었고요. 가문? 국적도 아니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온 그냥 모압 소녀라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화는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계속 일하고 있었다는 뉘앙스로 번역을 하지만 여기에 쓰인 동사 아마드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이삭을 줄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룻은 이방인으로서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공동체를 향해서 끈질기게 버티고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밭에 갈 수도 있고 나오미에게 오늘은 줄 것이 없었다며 말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삭 줍기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실 수 있으신가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끈질기게 서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처음 만난 룻에게 내 딸아 라고 부르며 말을 건넵니다. 룻을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고 친척 아이로 돌봐야 할 가족으로서 지체 없이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내 딸아 라고 부르는 보아스의 말 속에서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또 부르는 다정함과 따스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여자 일꾼들과 꼭 붙어 있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한 제한이 아닙니다. 강한 금지 명령인데요. 또 함께 있다로 번역된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꼭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룻에게 가장 안전한 말을 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가 바로 그 말인데요.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은 낫으로 이삭을 베는 소년들의 뒤를 따라서 잘라진 이삭을 한 움큼씩 묶는 일을 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룻은 놀랍게도요,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가 고용한 여성 일꾼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보아스의 한마디, 유력자의 한마디 선언으로 말입니다. 이제 룻은 추수하고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베는 자들의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룻에게 자신의 일꾼들만 먹을 수 있는 물도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당장 물은 고사하고 다음 끼니를
하루하루 걱정해야 했던 룻은 이제 베들레헴 우물을, 그 공동으로 마시는 물을 함께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온 밭에서 이토록 환대를 받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룻은 보아스의 환대와 보아스의 명령에 순종한 일꾼들 덕분에 베들레헴 공동체로 편입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베들레헴 공동체에 사랑을 경험한 이방인 룻은 감격에 차올랐죠. 이런 보아스의 호의에 룻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상반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룻은 보아스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단순하게 감사하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10절 하반절에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인이거늘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이방 여인인 나를 당신은 어찌 눈여겨보십니까? 주목할 대상이 아닌 저를 어떻게 주목해 보십니까? 라며 질문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의 신분은 매우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특권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요. 형제에게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할 수 없었지만 이방인에게는 얼마든지 돈을 내놓으라고 독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이유는 무엇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으로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고 이스라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과거에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니.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보아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룻 모두 나그네였기 때문에 룻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학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처지인 룻을 환대하였습니다. 또 보아스는 남편이 죽은 후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씀 초입에서 나누었던 룻이 시어머니에게 붙어있기 위해 자기 부모와 나라를 떠나는 결단을 내렸던 일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와 차별을 항상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왜 이렇게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지 의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룻이 나오미를 위해 베푼 사랑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룻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베풀었을 때 공동체는 회복이 됩니다. 나아가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원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보인 은혜는 사실 별거 아니고 결정적인 보응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의 상이 여호와께로부터 온전해지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상이라고 번역된 이 마스코레트는요, 구약에서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하고 후손을 얻고 많은 가축들을 또 통해서 가정에 또 안식을 누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것은요, 이 상은 남편을 얻어서 결혼하고 후손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을 얻어서 결혼하고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는 것으로 대단원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룻이 이런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하였습니까? 보아스는 이 질문에 그렇다는 듯 마지막에 결정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이라고 말합니다. 룻이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날개 이미지는요, 문자적으로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대부분의 경우 문자적인 새의 날개보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시편에 특히 그런 표현들이 많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탁월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나라로 넘어온 룻의 행동을 단순히 사회적인 행동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무방비 상태의 그 어린 새끼가 이스라엘 위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따스한 어미새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깊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룻의 기자는 룻을 은혜를 받으면 이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고 룻이 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가온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인간의 특징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입으로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며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 예수가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